아멘. 여러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릴까요? 우리 옆에 분한테도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하나님은 뭐 하셨을까요? 한 해 동안? 하나님은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 올 한 해는 그래도 많은 일들이 있었죠. 여러분, 교회도 이사하고, 1주년도 맞이했고, 그런 수많은 일들이 올 한 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변화들이 있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자를 믿게 하신 다음에 뭘 하시는가? 로마서 8장은 그 이후에 가장 위대한 성령의 사역에 있어서 핵심을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데, 예수님,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뭘 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오늘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올 한 해 뭘 하셨는가? 앞으로는 뭘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살핌으로 신자가 어느 흐름 가운데 들어갔는가를 확인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시작하시는 하나님. 29절 보시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거기 보면 오늘 29절, 이 30절을 흔히 신학적으로는 구원의 서정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쉽게 얘기하면 구원의 순서를 얘기를 합니다. 구원의 순서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어려운 말로 서정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처음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라고 얘기해서 한자로 예지라고 했는데, 예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네? 하나님이 여기에 제가 모르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 옆에 분 아세요? 여러분? 뒤에 분 아세요? 이름 아세요? 이름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십니다. 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아실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아실까? 여러분, 비행기 타고 보세요. 사람이 보이나? 안 보이잖아요. 근데 하늘에 계신 분이 공간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서 나를 볼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이 나보다 더 먼저 나를 아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보기 전에 먼저 본 사람이 있어요. 그죠? 사람은 태어나서 자기가 자기를 먼저 보지 않고 누가 먼저 봅니까? 의사들 빼고 부모님이 먼저 보죠. 여러분, 부모님이 먼저 봅니다. 엄마와 아빠가 나의 모습을 먼저 봅니다. 내가 나를 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알기 전에, 내가 나를 알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아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 땅 가운데 어떤 형태로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아셨다라는 얘기는 하나님 이 안에 내가 있었다라는 얘기고, 결국엔 하나님께서 창조주라는 것을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미리 먼저 나보다 먼저 아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대해서 더 많이 나를 알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보다 더 많이 나를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 여러분 예지입니다. 예지. 하나님이 나보다 미리 나를 알고 계셔서 뭘 하셨는가? 미리 정하셨다. 그렇게 한자어로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정. 하나님이 정하셨다. 예정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어떤 이제 운명론, 내가 태어나고 무엇을 하기 전에 선택되어졌다라는 것이 잘못되면은 기계적인 운명론에 빠지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운명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예지와 예정이라는 것은 우리 인식 밖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인식하기 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알기 전에 알았고, 내가 어떤 감각이 생기기 전에 나를 택한 거기 때문에 나와는 어떻게 보면은 나의 인식 안에 이것은 들어있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죠. 나중에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구나. 이건 운명론이나 결정론이 아니구나.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시간이라는 것이, 여러분, 시간은 창조물이죠. 여러분, 시간은 피조물이에요.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간,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시간과 시작의 이 창조의 역사는 시간과 함께 끝날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만들기 전에 이 하늘과 땅이라는 이 창조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즉 우리 인식 밖에 일어난 일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속한 일이고, 즉 이 얘기는 예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것은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가? 우리가 출발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출발해서 모든 것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를 만들었습니까? 이 건물을 만들었습니까? 하늘과 땅을 빚어서 여러분 했습니까? 처음부터 한 것은 사실은 없어요. 우리는 중간에 언제나 뚝 떨어져서 중간에 잠시 정해진 기간을 살다가 갑니다. 즉 예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인이시다. 즉 나에게 속한 어떤 것들은 나로 말미암지 않는다. 나에게 뿌리가 있지 않다. 나는 나의 시작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도 스스로 생명을 잉태해서 나오는 사람은 없어요. 즉 내가 나의 시작은 아니에요. 나의 시작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더 넘어서 어떤 사람도 스스로 어떤 구원이나 선한 것의 원인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여기 있다. 선택하셨.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선택 아닙니까? 선택하는 것이고 사랑은 아는 거예요. 많이 아는 게 여러분 사랑 아닙니까? 사랑하면 많이 알게 되고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먼저 알게 되고 앞서가게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정의 목적은 넌 선택받았고 나는 선택받지 못했다라는 그것에 있지 않고 예정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형상을 담게 하기 위해서가 예정의 목적이다. 즉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여러분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타락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방법밖에는 없었지만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으면 다른 방법, 예수님이 죽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실 거예요. 이건 영원 전에 선택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닮아가는 그 목적을 향해서 이 예정이라는 것은 향해 가고, 즉 어떤 결정되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고 있는가,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선택받았는가 선택받지 않았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기면 돼요? 나 선택받았어. 우기면 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중요한 건데, 그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는가가 이 선택받은 가장 중요한 증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이 땅에서 어떤 것들을 두각을 나타낸다든가 아니면 다른 우리가 흔히 원하는 그런 부해진다든가 유명해진다든가를 위해서 목적 삼고 있지 않고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택함 받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들 많은 일이 있었을 겁니다. 그죠? 여러분 각자가 삶의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일들이 있었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시간과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예수를 닮아가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하셨고 이루셨습니다. 다른 것들은 여러분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아들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신자로 부름받은 이상 여러분 여기에 벗어나는 것은 하지 않는다. 그러면
예정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닮음이고 그 거룩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의지가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의지. 여러분 하나님의 의지가 있으십니다. 우리 각각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실 뿐만 아니라 의지가 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작이 없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시작, 끝 그러면 언제나 시간을 떠올리는데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은 하나님은 출생한 하나님을 낳으신 분도 없고 하나님을 만든 분이 없기 때문에 언제나 시작으로 태초로 가게 되면 시간이 아니라 존재와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은 언제냐? 옛날에 1999년도였는데 그때 막 밀레니엄이라고 막 컴퓨터가 막 다 어떻게 된다고 해서 다 날짜를 바꾸고 뭐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 그러다가 2009년이래, 2019년 올해인데 시한부 종말론자들 올해 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며칠 안 남았는데 돈 다 쓰고 계세요? 다 쓰고 가야죠. 네? 그 끝은 시간적인, 물론 우리가 닥칠 때는 그렇게 느끼겠지만 시간이 마지막이 아니라 마지막은 언제나 존재, 하나님과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면 시작과 끝이 이게 다 뒤틀어져요. 예와 예지, 예정이라는 것은 미리 알고 미리 정하셨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라,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하나님이다라니. 하나님은 일단 시작하고 즉흥적으로 임기응변의 상황에 따라서 그냥 대충대충 해가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의지를 갖고 이것을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우리보다 먼저 하시는 분이다. 뒷북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시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창조를 펼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창조를 펼치신 것이죠. 그게 여러분 예지와 예정하시는, 즉 계획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시작하신 하나님 것을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그런데 시중에 책에 이런 제목들이 있죠. 바보들은 결심만 한다. 새해 다가오고 있는데 새해 결심, 다짐들 하고 있어요? 이제 안 하죠. 어차피 안 지킬 거 아니까. 상처만 받잖아요. 나에 대해서 낙심하고 자존감만 낮아지니까 아예 결심을 안 하는데 바보들은 결심만 하고 생각만 하고 실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계획만 하시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실행하시는 하나님. 30절 보시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다. 예지, 예정은 우리 인식 밖에서 일어났다라고 얘기하죠. 그럼 여러분 인식 밖에 일어나면 우리는 모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알아듣게끔 하시는가? 그게 첫 번째 부르심이에요. 소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소명.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고기 잡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 길 가다가 마태 부르십니다. 이름 부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부르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이 어느 날 여러분 나타나서 얘야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습니까? 어떻게 오셨어요? 그런데 여기 오셨다라는 얘기는 예수님 믿게 됐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무슨 얘기인가? 어떤 인간도 어떤 사람도 자기 스스로 깨달아서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그 음성을 듣고서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것에 대한 응답이다라는, 즉 이 부르심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는가? 부르신 다음에 의롭다 하심, 칭의, 우리 로마서 전체의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칭의가 나오는데 예수님 믿게 하셨다라는 얘기죠. 즉 내가 너희들을 미리 알고 창세전에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려고 너희들을 불렀고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우리 인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뭘 어떻게 알게 하시는가? 부르시고 찾아가서 부르시고 예수 믿게 해주셔서 그 다음에 우리 인식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해주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르심의 첫 번째가 이제 우리 인식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 거기에서 나타나는 반응들이 회개나 거듭남이나 회심이나
뭐 이런 믿음의 변화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구체적으로 2000년대 21세기에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부르셔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다음에 예수 믿게 해주시고 그 시간 그 장소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신 것이 그 부르심이요 또 의롭다 하신다는, 의롭다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고 내 죄가 용서받았고 그로 말미암아 점과 흠이 없는 하나님의 완벽한 의를 선물로 받아서 이제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특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실제로 갖게 된 거죠. 그래서 부르심과 이 소명과 칭이라는 것은 이 내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2000년 전의 그 사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신 그 사건이 나에게 구체적으로 지금 현재 적용되는 것이 여러분 소명과 칭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워요? 왜 이거 뭐 책 이만한 거예요? 원래 치면 더 세밀하게 구분하면 거듭남, 회심, 중생이 거듭남이죠. 중생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그 다음에 성화, 영화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않고 지금 이 얘기,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적용시키고 계시다. 여러분 인생은 출생과 이제 20살이 돼서 성인이 되고 그리고 때가 돼서 결혼을 하고 또 결혼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그 다음에 세상을 떠나는 장례를 하고 하는 그런 통과 의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믿고 하는 이런 구원의 과정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이미 들어섰다라는 하나님이 이 일을 계획하시고 예전부터 미리 아셔서 계획하시고 내 삶 가운데 진행하시고 이제 나타나게 됐다. 즉 무슨 얘기인가? 예수 믿게 된 것은 지금 믿게 된 거지 지금 결심해서 믿은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어느 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됐어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지금 안 계시다가 지금 생겼다는 얘기? 그렇지 않아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계셨어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나를 알아서 지금 2019년도에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은 그 전에 영원 전에 나를 아셨고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 지금 내가 결심해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라는. 지금 이 실행되는 것, 이 나에게 적용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앞선 것의 의미고 그리고 지금 현재 나를 찾아오신 것에 대한 내가 응답하고 살아난 반응들이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 그것을 적용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런데 올해 마지막을 앞두고 있는데 올 초와 여러분의 올해 수많은 결실을 많이 거두셨으리라 믿습니다. 한 3분 정도? 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시작과 우리의 끝은 언제나 초라한 것 같아요. 결산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용두삼이죠. 용두삼이. 그야말로 용두삼이. 우리의 연말에 잘 어울리는 단어 용두삼이. 멋지게 새해로 시작하지만 여전히 역시 별 볼 일 없이 끝난 것 같은 그런 모습들. 여러분 우리는 늘 그래도 열심히 살았잖아.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열심히 했는데 실패했어. 우리 이거 많이 듣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실행하시는데 나 열심히 하다가 안 됐다. 야. 미안하다. 하나님이 그래버리면 어떻게 해요? 나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나 잘 안 된다. 나도 안 된다. 뭐 이러면 어떻게 해요? 해도 너는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가서 너는 천국은 좀 힘들 것 같다. 그런 거 어떻게 해요?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완성하시는 하나님. 30절 후반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실 것이다. 예요? 아니면 하셨느니라. 과거형이에요. 과거형이에요.
과거형이에요. 이 영화도 우리 인식 밖의 일입니다. 인식 밖의 일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삶 다음의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험하는 것, 사실 경험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죽음을 경험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통과해서 그냥 끝나지 죽음을 경험한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물론 그거는 죽음 아니죠. 소생한 사람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거는 죽음 아니잖아요. 우리가 경험하는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근데 죽음은 우리 신자에게 약속된 결말은 아니에요. 우리 신자에게 약속된 결말은 영원한 생명이고, 다시는 죽지 않고, 썩지 않고,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고, 헤어짐이 없는 곳,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는 것이 우리들에게 약속된 여러분 영화입니다. 영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영화롭게 이미 하셨다라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탄식하고 기다리고 기도할 바도 몰라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한테 기도하시고 이런 상황인데 뭐가 영화롭게 됐다라는 겁니까? 이런 얘기죠. 하나님은 시작하셨다면 하나님은 완성된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얘기예요. 사람은 그렇지 않죠? 사람은 수많은 계획을 하고 실행하지만 그 실행이 결과를 보장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자신과 인생을 의지하면 안 돼요. 인생은 호흡에 있는데 그 호흡이 끊어지면 그날의 행사는 다 끝납니다. 그동안 했던 것들은 다 없어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결말은 용두삼인 것 같고 너무나 초라한 것 같고, 그러나 신자냐? 너 내 안에 들어왔느냐? 그러면 언제나 그 결말은 찬란하고 영광스럽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마무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완성하실 것이다라고 미래형으로 쓰지 않고 완료형으로 쓴 이유는, 이거는 예언적 과거형이라고 하는데, 완료형으로 쓴 이유는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면 그거는 끝까지 가볼 필요 없이 완성되는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들어섰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시작과 끝을 보장하신다라는 얘기죠. 보장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태초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태초와 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시작과 끝은 몇 년, 몇 월이 아니라 하나님이 끝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시작도 끝도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시작이 하나님이시고 끝도 하나님이십니다.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 말고 더 든든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미래가 오늘과 같이, 지금까지는, 우리에게는 이런 염려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잘 버텼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최고의 무서운 재앙은 노후다. 너무 무서워. 많이 살까봐, 오래 살까봐, 아플까봐. 그죠? 아프고 오래 살까봐. 아프고 오래 살고 물질 없이 살까봐. 이거 완전히. 근데 하나님께서 시작과 끝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2019년도 이제 이틀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늘과 바다를 창조한 사람은 없어요. 만들어서 그것을 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 심장을 내가 뛰게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자가 호흡을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공기를 만든 사람도 없고, 여러분, 쌀과 물을 만들어내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해를 띄우는 사람도 없고 달을 띄우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올 한 해를 선물로, 은혜로 여러분 살았습니다. 시작하시고 끝을 내시고 실행하시고, 계획하신 분이 실행하시고 완성하신다. 그것은 이 우주뿐만 아니라 내 삶에서도 그렇게 하신다. 너희들 구원으로 초대받았느냐? 예전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다. 너희들 택함받은 사람이다. 선택받은 사람이다. 위대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너희들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완성시키고 계신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그냥 대충 여러분 하나님이 천사 가브리엘 정도만 우리의 목표를 둬도 우리는 여러분 이건 엄청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천사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목적 삼고 계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최고의 목적이고 더 갈 수 없는 목적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목적 삼아 두시고 너희들 이와 같이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내가 빚어가고 계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 한번 5가지 생각나요? 한번 시작 따라하세요. 예지, 예정, 소명, 칭의, 영화. 다 같이 시작. 예지, 예정, 소명, 칭의, 영화. 이 5가지가 오늘 본문에는 또한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것은 기계적인 각각의 단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한 단어로는 표현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고 가지고 계신 계획, 목적 이것들을 다 하나로 표현할 수 없어서 다 이렇게 폭넓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부요함, 풍성함, 우리를 향한 계획의 엄청난 이 규모를 하나님께서 나누어서 얘기를 한 거고 또한이라는 곳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는 시작됐으면 다 끝나게 간다. 중간에 실패되거나 포기되는 것 아니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는 이 사랑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영원히 계속되는 사랑의 흐름 속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자의 모든 삶은 위대한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이 위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자 안에 신자의 삶으로 들어온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우리를 빚으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나를 채워가시고 하나님의 의지와 사랑과 열정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창세와 영원까지 다 쏟아부어서 나를 만들고 계시다. 그 가운데 너희들 초대받았다. 너희들 실패되지 않는다.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그 부르심에 오늘도 그렇게 왔고 올해도 여러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영광스러운 한 해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52주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한 해가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게 그렇게 우리를 영화롭게 지금도 시작과 끝뿐만 아니라 과정도 그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올 한 해도 영광스러웠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위대했습니다.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